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천국이라는 주제로 말씀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아멘. 오늘 본문 굉장히 짧은데요.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이 세상에서요,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복 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복이라는 글자를 수저에도 새기고, 그릇에도 새기고, 또 어떤 매장을 가면 금 그 두꺼비 그 가슴에 황금색으로 복자를 박은 그런 것을 또 갖다 놓기도 합니다. 누구나 복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할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 받기를 원하는 거, 무병장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병 없이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사는 거 정말 좋은 복이죠. 그리고 만사형통의 복, 그러니까 만사형통의 복 너무 좋죠. 내가 어떤 일을 하기만 하면 그 일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모든 사람이 다 원하죠. 또 자식이 잘 되는 거, 어떻게 보면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더 기쁜 것이 또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복들이 참 중요하고요. 또 이러한 복을 다 받아서 누리는 우리 모두 됐으면, 이 땅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복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지 됩니다. 복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복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신앙이 병들게 되고, 그리고 또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히 이해해야지 되고요. 그 복을 구할 때 어떻게 되냐,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는요, 부모가 그 불량식품, 얘도 그 달콤한 그 불량식품이 아이에게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부모는 생각할 때 그건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달라고 해도 기다렸다가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자녀에게 줍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진짜 복이죠. 건강하게 또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복, 꼭 필요한 복, 그리고 복을 받아야 될 때 시점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요, 내가 아니라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진정한 복, 필요한 복,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 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신뢰해야지 되냐면요, 세상을 신뢰하거나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더 나아가서 건강이라 할지라도, 아니 더 나아가서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뢰할 대상이 있는데요, 오직 신뢰할 대상은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무엇, 이 세상의 경제나 이 세상의 문화나 정치나 힘이나 권세나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요, 비서에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과 그 기관의 대표, 보스죠. 보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릅니다. 비서에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언제, 어느 때까지 무엇을 하라 지시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비서는요, 그 보스의 말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보스에게 갔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예요. 지시하는 마음으로 가면 안 되고, 보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마음으로 가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따라서 해야지 되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 비서에게 갈 때 하고 또 보스에게 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비서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시간, 그리고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돼요. 만약 하나님이 내 시간과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을 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삶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나의 비서처럼 생각하는 걸까요? 비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믿든지 주실 것을 믿든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왜? 전지전능한 분은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른 그러한 신앙생활이고요. 복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요, 이 지구의 많은 나라의 왕이 아니라요, 온 우주의 만왕의 왕, 지존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앉은 축복과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은요,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기뻐요. 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믿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복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은요, 내가 아직 복을 받지 못해서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복받은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진리를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받은 분들, 가정들, 다음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복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복을 우리가 다 알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설교를 하신 그 첫 설교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산상수훈, 산상보훈, 예수님께 산상에서 말씀하여 주신 그 설교 말씀을 산상설교라고 하거든요. 이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그리고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첫 번째 5장, 그것도 설교를 시작하는 첫 번째 그 설교의 주제가요, 뭐냐면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 복인지 분명하게 알고 복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뭐라고요? 복이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복은 우리가 보통 팔복이라고 하는데요, 8가지의 복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짧은 이 본문 말씀은요, 이 복을, 모든 복을 포괄하면서 출입문과 같아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 모두는 이미 복받은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을 이해해서 나의 신앙생활이 세상의 그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추구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고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에 말씀하신 복의 출입문과 같고 이 복을 다 아우르는 것 같은 이 중요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이요, 내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이세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 그런데 사실요, 이 말씀은 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좀 달라요. 언뜻 느끼기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하고 반대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하고 반대면 그게 복일까요? 복이 아니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이 복입니까? 야, 당장에 아멘 아니라잖아요. 왜 아까 아멘 했어요? 가난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부요가 복일까요? 부요가 복이죠. 예, 우리 한 분은 아니라고 하는데, 예. 높아지는 거, 혹은 성공하는 거, 많은 소유를 갖는 거, 이러한 것들을 복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소극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아프지 않는 거,
그리고 고통이 좀 없는 것, 그리고 좀 안정된 삶을 사는 것, 이러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복을 말씀하시는, 그리고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의 첫 마디에 가난이 복이라 하세요. 가난이 복이라 하세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왜 가난이 복이라고 하셨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 세상 안에 갇힌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안에 갇힌 것은요, 경쟁이고 전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복은 이 땅을 포함해 그 이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프로코스예요. 예, 헬라어 잘 모르지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위에 작게 써져 있는데요. 예, 그 이상한 글씨 하여튼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런데 이 가난한 자의 뜻은 뭐냐면요, 전적으로 무력하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적으로 무력해서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내가 뭐 하는데 좀 일부분 뭔가 좀 부족하고 약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절대 빈곤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완전한 무기력한 사람이다,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 이 말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나는 전적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분명히 내 마음에 새겨야지 됩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냐면요, 첫 번째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있어서 살아있어서 그렇지요, 우리는요, 사실은 사라질 존재입니다. 사라지기 싫죠. 그러나 우리는요, 살아있어서 그렇죠, 무한한 시계 한 대 앞에서 우리의 삶은요, 정말 찰나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사라질 존재, 살아있지만 텅 빈 존재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나름대로 교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요, 죄와 죽음의 저주를 받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잘 살다가 다른 사람의 문거를 훔쳤어요. 그러면 절도죄로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겠죠. 그럼 이 사람이 나는 10개 선을 행했고 물건 하나 훔쳤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니야,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판사가 당신은 선한 사람이라고 놔줄까요? 그렇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생각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또 어떤 거는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또 안 해야 되는데 해요. 이러한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나를 이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할 수 있는, 죽음을 해결하거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히 죄와 죽음 앞에서 무력한 그러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내가 어떠한 빈존재이고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그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세요. 왜? 병에 걸렸으면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알아야지 고칠 거 아닙니까?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병을 고칠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복을 받으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지 내가 복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다고 하냐면요, 이 절대적인 가난, 절대적인 무능,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돼요. 목이 마르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복이 있어요.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죄와 저주에서 죽음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복, 내가 이것이 있어야지 복이라고 생각하는 복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나의 실제를 착각하고 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실제 존재를 알아서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 김지선 자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매였습니다. 자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직 젊어요. 근데 제가 나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30대, 20대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후반이나. 한 30대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이 막 났어요. 이 복을 내가 받고, 이 복을 예한열방의 모든 성도님들이 받고, 이 복을 자녀들이 다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증을 들으니까 그 젊은이의 간증인데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단순히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자매는요, 앞을 보지 못하지만요, 경쟁심이 있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바이올린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성취감을 얻고 열심히 살았어요. 믿음의 가정 자녀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바보입니까? 멍청입니까?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말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뭐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이 내가 앞을 보이지 못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고백이 생긴 거예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만사형통, 무병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한 실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어서요. 아무리 어려운 나라에서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산속에 있어도 행복하게, 감사하게, 노래가 있는 삶을 살아요. 부유해도 나를 자랑하기에 급한 것이 아니라, 나를 과시하기에 급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실존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매는 말하는데요. 저는요, 약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이 자매가요, 사실 보니까 대단한 자매였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나와서 인사말하고 바이올린을 했거든요.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이올린 연주를 이렇게 잘하나. 저는 바이올린 연주를 잘 못해요. 그래도 조금 배워서 좀 합니다. 그래서 듣는 귀는 있거든요. 보는 눈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뉴욕에요. 아무나 서지 못하는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했어요. 그리고요, 이 음악으로는 최고의 대학들 있죠. 이 뉴욕의 맨하탄의 최고의 대학원을 다 졸업했어요. 대단한 실력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요, 어디를 가서 해도 되는데 이 자매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가 은혜 받고 생활했던 미션 스쿨, 어린 아이들이 있는 한빛 맹인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실력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사명을 주셔서 그곳에 가서 사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겸손히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요, 대단한 자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큰 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한빛 맹인학교에 있으니까 유명한 대학에 가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사람들은 다 그것이 복이라고 하지만 이 자매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을 누리며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관에 살고 있어요. 정관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이 아이덴티티죠. 정체성. 이 전체성을 가지고 그 자존감,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의 복이에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그것이 소망이 아닌 거 알잖아요. 어떤 게 소망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왜 복이 있느냐면 심령이 가난해서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짧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하며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러한 자존감이 있어서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자존감 가지고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왜 복이 있느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존재가 바뀝니다. 존재가 바뀌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복받기 위해서 노력해라, 복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라, 복받기 위해서 힘써라, 이런 말은 없어요. 복은요, 노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하면요, 오늘 이 말씀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복은 노력이 아니라 복은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복은요, 존재예요.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복은요, 내 존재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존재가 바뀝니다. 존재가 바뀝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뜻을 생각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음은 뭐냐면요, 존재의 변화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와 죽음에서 해방이 되면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누가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존재 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나를 복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존재로, 그냥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면 존재가 바뀝니다. 처음에는요, 자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도 있고요, 사춘기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기간이 단축이 되면서 내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신뢰해서요,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쁘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고요,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찬양은 힘이 있잖아요. 노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말씀 보면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멘.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천국은 바로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다른 사람의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 있는 사람일 것일까요? 아멘. 이 고백을 하고 있으면요, 천국은 누구 것이냐면 바로 나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또 다른 복을 찾아 방황하는 삶을 살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방황의 종지부가 찍힐까요? 여러분, 인생의 방황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종지부 찍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의 확신이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고 예배드리기 힘쓰고 또 교회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내가 정말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믿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먼 미래지요? 네.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 그 사람은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여러분,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나는 무능력해요. 나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나는 텅 빈 사람과 같아요. 나는 사라질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이제 아니에요. 내가 복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데요, 천국을 침노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요. 불안하죠. 불평이 터지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해요. 왜? 영원한 복, 완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주셨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그 열등감에 이 열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사라지고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세상에 뭐 있는 것 쫓아다니려고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평화의 강이 흐르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 유일한 것은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무너진 인상 같은데도 소망을 말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요. 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요. 많은 걸 잃어버렸는데도 괜찮아요. 마음이 아프고 어려워요. 이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필요해서 나를 연단해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그 제목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선수가 피땀 흘려서 운동하듯이 기타나 바이올린을 배울래도 이 손에 딱지가 붙고 몇 번 떨어져 피가 나와야지 군사에 비해서 멀쩡해지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살아가기 위해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그 김영신 권사님 기도할 때 지선 전사님 모셔서 많은 은혜 받았다는 기도의 내용이 있었죠.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도 저도 감사해요. 지선 선생님 찬양 집회 하는데요, 강사님이 딱 오셔서 이렇게 잠깐 대화하고 교제하는데요, 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닌데 기가 막히게 준비해 주셨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선 전사님이 오실 것을 생각해서 이 천장에 이 LED로 다 바꾼 거 아니거든요. 지선자님 오실 것을 계획해서 이 방송 시스템을 다 바꾼 거 아니거든요. 우리 작품전도 그 가을 들어오면 마치려 했는데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가 계획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생각하니까 강사님을 어떻게 하는데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 그 방송 시스템 한 분이 와서 다 만져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계획하지도 못했는데 다 준비시켜 주셨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건 전단지를 기본 매수라 해서 너무나 많이 찍었잖아요. 그거 뭐 다 똑같다니까. 그런데 이거 전단지 돌리면 정관에 10명은 한 명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전단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돌리셨어요. 저도 돌리고. 그런데 집회에 참석했는데 한 분이 나가면서 이 전단지를 보고 자기가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계속 기도했고 당일날 되니까요. 4시간 전인데 성도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 봉사할 분들이 오셔서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방송실, 그리고 접대, 주차, 안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세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특별히 그 모든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요,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2가지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찬양 간증 집회 되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는 이 시대에 쓰시는 사역자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약속하려면 2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본인 스케줄이 있고 이렇게 잡으려면 2년. 근데 하나님께 이 시대 귀하게 쓰시는 사역자 아니에요? 이 사역자가 찬양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능력이 우리 예한열방교회에 그냥 이식되도록, 이 찬양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찬양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지선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날 이렇게 그저께죠, 간증하시는데 세계 곳곳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지선 전사님이 말하는데요, 자랑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 실패, 아픔을 자랑해요. 너무 누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왜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을까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찬양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진짜 드러냈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어두울수록 빛이 빛나잖아요. 정말 자녀가 사경을 헤맬 때도 있었고 본인이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50대라는데요. 50대처럼 안 보이고 너무 편안해 보이고 근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으로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하니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삶이 변화되니 많은 영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어요. 그래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약함이 자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찬양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구나, 우리구나, 이러한 것들을 다시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선 전사님은요, 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죠? 네, 약함을 자랑하다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다 보니까 풍요가 있고 형통이 있고 이 땅의 삶도 복받는 삶으로 하나님이 때가 되시니까 그 사막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약함 때문에 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내가 누구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존재가 변화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날마다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예한열방교회의 성도들 것이라. 이 말씀이 응답된 귀한 삶, 그러한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